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 중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그 길을 복된 길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되 우리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중고등부 또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업 물을 자의 기쁨이다. 사실은 저게 부제가 붙습니다. 뭐냐면은 회복자의 기쁨이다. 영어로 말하면 The Joy of Redeemer 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자가 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권세인가를 우리가 좀 오늘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 두 분이 부부인데요.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한 60 넘어서
60 넘어서 부부싸움 하기 참 힘든데 그 60 넘어서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힘이 아직도 남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셨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잖아요.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장가간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 일로 와봐라. 야, 너 확실하게 오늘 대답해봐. 아버지가 좋냐 엄마가 좋냐 얘기해.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을 내리자.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요 내 마누라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회복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섬기는 자를 좋아하시고요. 불난케 하는 자, 분을 내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나를 들여 회복하게 하는 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향기나는 섬기는 자, 나를 희생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시집간 딸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시집간 딸 그 엄마가 물어봅니다. 딸에게, 얘야, 너는 딸로서가 좋니? 아니면 엄마로서가 좋니? 왜냐하면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고 또 그 친정 어머니의 눈이 보면은 딸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딸이 좋니? 어머니가 되는 게 좋니? 그랬더니 가만히 이 시집간 딸이 생각하더니 엄마 된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되니 섬겨야 되고 엄마가 되니 나눠야 되고 엄마가 되니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엄마의 기쁨을 엄마의 은혜를 내가 엄마가 돼 보니까는 알겠어. 그래서 나는 엄마 된 것이 참 좋네. 여러분, 섬김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흔들으세요. 그냥 손들면 안 되고 큰일 나요 이거. 제가 뭐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아니 권사님 진짜 손 들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한 분만 손 드셨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누가 더 행복하냐? 지난 주일날 우리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았던 것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게 저에겐 큰 쇼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다 보니까는 우리 교인들을 자세히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세상에 갈비를 100 몇 파운드? 무지무지 준비했는데 무지무지 없어졌어. 그랬는데 거기다 오징어까지 또 이제 그 구웠는데 대학뼈에 고기를 굽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고기를 굽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고생하느라고 참 힘들 텐데 제가 여기서 얻어먹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굽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관심 있게 관찰.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관심 있게 본 것. 야 진짜 탐욕스럽게 드시더라고. 5점은 먹는 거에 탐하는 분들은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뻥튀기도 먹고 주로 여자분들
여선교회 중추 회원들은 그날이 장날이라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계속해서 2시간 식사하는데, 주로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남자들은 밖에서요, 이건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 그런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는 확실히 틀린 게, 밖에서 고기 굽는 분들의 얼굴이요, 그렇게 환해지더라고. 밖에서 고기 굽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섬김이 참 기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뭐냐? 섬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누구에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지 않고는 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하면 대속이다. 대속은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섬김은 반드시 나의 것이 죽어져야 되고, 나의 것이 없어져야 되고, 나의 것이 소모가 되었을 때, 그때 대속의 은혜, 섬김의 은혜, 헌신의 은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섬김은요 곧 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리디머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어로 그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가 리디머거든요. 영어로는 그 리디머는 뭐냐? 대속자란 뜻이에요. 대속자.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대속의 의미인데, 이거 섬김의 의미인데, 예수님을 리디머라 그러잖아요. 구속하시는 분, 대속자.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으며, 또 모든 이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또 거기에 로마 병정의 침뱉음과 놀림과 이런 모욕 가운데에서라도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족스럽다라는 것이고, 다 감사하다는 뜻이고, 다 기쁘다는. 예수님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라고 혹시 예수님께 물어본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우리의 영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대속의 제물로 삼을 때가 그 영적으로 가장 기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제가 반복해서 지금 하는 말이 있어요. 즐겨 쓰는 말이 뭐라고 하죠? 제가 다 죽어라 그러잖아요. 금요일날 성역 공부 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죽으십시오. 그냥 아예 그냥 안 죽을 거면 제가 죽여드릴 테니까는 다 죽으십시오. 결국은 주일날에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죽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아까와 다르게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가장 기쁜 것은, 사실은 먼저는 제가 조금 용감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증인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의 교회, 섬김의 공동체, 헌신의 모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그와 같이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두실 분은 두시고, 아니면 앞에 무릎에 두실 분은 두시면서 저를 좀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아마 이 말씀 잘 이해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터치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참, 보아스는 성실한 사람이고 세심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전날에 보니까 3장에 나오는데,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오니까는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인 거는 맞지만은
그런데 내가 또 그 일을 할 생각이 있지만은 나보다 먼저 너에게 기업 물을 자에 우선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놓고선 이제 밤사이 뭐하고 지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손 붙잡고 지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새벽에 조용히 사람들이 보지 않게 그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아마도 아침 일찍 보아스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성문으로 갔다는 것이죠. 성문은 여러분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아니라면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 밖에 논밭으로 가서 일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붐비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잘 눈에 띄는 것뿐 아니라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성문에는 그 위에 그 누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보아스는 그 성문으로 부리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 바로 그 사람이 그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도 이 보아스와 같은 위치인 것 같아요. 좀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추수하는 때니까는 자기의 밭을 돌보기 위해서 아마 그 성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인도하셔서 이제 보아스가 그를 만나서 올테고니 잘 됐다 하면서 여보게 하고 부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10장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은 것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로 가운데 10장로를 불러 모았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유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명을 쫙 불러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10장로를 불러놓고선 그 기업을 물을 자를 불러놓고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 3절에 보니까는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보아스의 친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는 누구의? 남편의 소유지니까는 세상에 아니 쫄딱 모압에 가서 다 망하고 그리고 한 푼 없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와서는 먹을 게 없어요. 거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상태에서 그 며느리 룻을 내보내서 그 뜰에서 좀 그래도 나달이라도 보리 나달이라도 좀 얻어가지고 와라 뭐 이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나오미에게 그런 땅이 있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땅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경작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해서 먹고 살면 될 텐데 근데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습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토지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모든 땅은 다 주인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소유를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소유는 누구한테 있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는 아주 분명히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잠시 머무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법에 바로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땅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니 이 땅의 주인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인이 없어요. 땅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으로 생각할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유가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좀 소유가 생기는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희년이란 것이 생겼어요. 희년이 뭐냐면은 불가피하게 그 가정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아요. 그러면 팔면은 이제 그 판 사람이, 산 사람이 그 땅에 대한 권한을 몇 년 갖냐면, 이건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49년이 희년제거든요. 그러니까는 49년 동안은 그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땅을 팔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소유권이 49년이 되면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그 땅을 팔고 49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권이 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나오미가 지금 땅을 그 엘리멜렉과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있던 땅을 팔았겠죠. 그렇죠. 팔았으니까 아마도 조금 10만 불에 팔았다고 하십시다. 1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49년째가 되면은 이 소유가 누구한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에게로 돌아올 그 소유권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뭘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네? 돌아오지도 못할 땅 팔아먹는 거. 왜? 나오미가 죽으면은 그 땅의 소유권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나오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팔겠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21년 정도 되거든요. 한 1, 2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희년이 되기까지 얼마 정도가 남아있냐면은 한 20년 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이스라엘 법에 이제 내가 팔았는데 1년 후에 내가 다시 돈을 벌어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생겼어. 그럼 법적으로 내 땅 내가 사겠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 것을 팔아야 돼요. 근데 1년 동안의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제하고 10만 불에 팔았으면은 9만 5천 불 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너무 주일날 머리 쓰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21년 차가 되면 대략적으로 몇만 불?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5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5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5만 불이 필요하니까,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업 물을 자다 알고 있니? 네, 알고, 아마도 젊은 더 보아스보단 어린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 그 기업을 물을래? 그럴 때 이 사람 머리가 대단히 비상한 것은 딱 계산해 보니까는 얼마를 주면 얼마짜리 땅을 살 수가 있어? 5만 불만 주면은 10만 불짜리 땅을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 그때 당시의 법이 뭐냐면은 그 나오미의 가업을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장가 가야 되는 거냐면은 나오미에게 장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장가 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할머니인데. 예. 대단히 여기 비유를 들기가 참 어려워요. 누구를 찝어서 얘기가 참 어려운데 누굴 얘기할까? 김한중 권사님? 맨날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여기 밥이죠. 우리 태권사님 그럼 우리 태장님 또 싫어하실 것이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럼 과장을 하자면은 지금 그 기업 물을 자가 근데 그것을 다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태권사님, 김한중 권사님 몇 세까지 사시겠어요? 뭐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하고 결혼을 해? 근데 뭐 명목상의 결혼이니까는 자식을 낳을 것도 아니고, 근데 나오미가 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야, 자기께 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 나는 그거 안 물을게.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당신이 그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야지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지나갔습니까?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4절 마지막에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첫 번째 기업을 받을 자가 뭐라 하냐면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토큰이 뭘 잡은 거예요? 그 미끼를 잡은 거예요. 잡으면 안 되는데, 스토리상 보아스가 이제는 그 룻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케이, 내가 기업을 물을게 하면서 그걸 딱 받은 겁니다. 왜? 이제 5만 불만 내면은 10만 불이 내 것이 되니까는 이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만한 이득을 취하고 나오미에게 장가가는 것 괜찮다 이거예요. 어차피 나오미는 보니까는 얼마 안 있으면 운명할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이제 받은 거죠. 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지금 보아스가 말이에요, 갑자기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은 룻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째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보아스는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레위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이게 그냥 자기의 욕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망신 안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와야 돼? 예? 금요 집회 나와야지. 근데 왜 안 나와? 그게 이상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금요 집회 나와라 라는 것만 머릿속에 각인하면 되고, 그거 힘드신 분들은 주일날 10시부터 성경 공부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 여기 오늘 주일날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얼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통했는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다 그런 나온 게 아니에요. 룻, 야, 너 오해하나 본데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야. 네가 거두어야 될 사람은 며느리 룻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하자가 없어. 지금 나오미가 팔겠다는 것은, 이게 나오미가 팔겠다는 뜻은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을 팔겠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너 보아스에게 가서 화장 다 하고, 우리 3장에 나오잖아요. 화장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꾸고 너 보아스의 텐트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뭐라 그러죠? 그가 기업 물을 자니라. 그럼 뭘 말하냐면요, 그가 땅을 살 사람이야. 그리고 땅을 사는데 너는 뭐죠? 바이원 게던 프리야. 쉽게 말하면 너는 네가 가는 것은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나오미가 머리가 어때요? 대단히 똑똑하죠. 다 뭘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너는 가서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은 반드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이건 뭐래요? 10만 불 내가 돈 받고 판 땅을 21년 되었으니까는 누군가는 5만 불을 주고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서 누구한테 줘야 돼?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데, 그 자가 누구다? 보아스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은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뭘 말하냐면, 야, 너 기업 물을 자, 이제 너 물으겠다 그랬으니까 잘 들어도, 너가 이제 5만 불 주고 이제 땅을 사면은 그거는 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것이 되고, 룻이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 것이 되니 그건 누구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족보를 살펴보면요, 나오미가 룻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보아스의 족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나오미의 족보가 되는 것이고 엘리멜렉의 족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물어본 것은 너 그래도 할래? 그러니까는 당장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6절이에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왜 4절과 5절이 이렇게 돌변되게 되냐면은 이걸 룻에게 내가 장가를 가면은 사태가 심각한 게 룻은 젊은 사람이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것은 모든 그것이 수포가 되고 오히려 자기 재산도 축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내 것을 손해볼 생각이 추호도 없느니라. 나는 내 것 손해볼 생각이 없고 네가 그 손해를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랬을 때 이 보아스는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마.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을 맹에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10사람의 장로들과 모든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누구에게서 엘리멜렉.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아니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말론과 누굴 얘기해요? 또한 기련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유전을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기련을 살려주고 말론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아스는 뻔히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리디머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대속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나를 죽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쁜 일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너는 이제 기업을 물을 자인데 네 책임을 회피했어. 그러니까 너 신발 벗어. 신발 벗고 그거 사람들에게 던져.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게 신발을 벗으면은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면은 너가 그 책임을 못했어? 그럼 과부가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은 너 신발을 벗고 신발을 집어던지고 장로들이 그 사람의 뺨에 침을 뱉으면서 이 신발 던진 놈아 그런 거예요. 그러게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냥 이름이 사라지고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발 벗은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뭐예요? 모만도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건 성경 나중에 기록됐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무개 부르지 아니하고 어이란 어이, 여보게라는 뜻은요, 어이, 성이 뭐예요? 어시고 이름이 이어.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했는데 이게 신발 벗은다니까는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이가 되는 거예요. 여보게, 그냥 막 아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어이에, 여보게. 그러니까는 보아스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희생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의 룻기 보면요, 행복한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다. 행복은 섬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섬김이 넘쳐야지 복된 교회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신자라면요, 그 신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신자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보아스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 될 뿐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이죠. 똑같아요. 보아스도 대속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을 무르는 자 리디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리디머예요, 리디머.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가 내가 되는 것이다. 나를 죽여서 백성이 살고, 나를 죽여서 성도가 살고, 나를 죽여서 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내가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이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보아스로 남을 것이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책에 어쩌면은 어이로 기록될지 몰라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 나만 아는 자, 그것은 다 어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이가 되고 싶습니까?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까?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죽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 버려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으신 분들은 아멘하지 아니하고 별로 이렇게 내놓을 게 없는 분들만 아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이 교회입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참 괴롭습니까? 섬기는 것이 힘듭니까?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제 성경으로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장 6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욕심만 아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룻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만, 그것은 보아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그 빌립보서 그 말씀 전에 2장 5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이 일은 예수님의 후예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소망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섬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또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자의 양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섬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섬기는 자가 더 기쁘다는 것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길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 돌아오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그것은 시험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으로서 겸손히 섬기며 상호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은요 타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양초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빛은 살아나게 되고 소금은 녹아질 때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위에서 살고 헌신하여 살고 복종하는 가운데 나를 들여서 성도가 사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여러분 라팔마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소문이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저는 이 지역사회에 라팔마 교회 하면은 부자들이 많은 교회, 라팔마 교회 하면은 좀 사자들, 의사, 변호사가 좀 많은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한두 명은 있더만.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그런 교회보다도 섬김이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가니까는 내 영혼이 살더라. 여러분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구는 사니까는. 그러니까는 저 영혼 죽었으면 좋겠어. 맨날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에 섬김이 없어. 내가 섬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보아스의 삶, 기업을 무르는 자, 리디머, 구속자, 그 다음에 나를 대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받기보다는 드리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내가 누구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있어 내가 유익하다고 말하기보다도 내가 있어 저 사람이 유익해지고 내가 있어 저 사람이 기뻐지고 내가 있어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간 곳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